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의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섬으로 갔다고요? 기억하시는가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옛날 개역개정판으로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죠. 거기서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마가 요한이 떠나지요. 바울을 떠나는 거 기억하시죠? 육지로 올라와서 그 육지가 어디요? 통과. 모르겠습니다. 지명 모르겠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지난주에 볼 설교한대. 어디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안디옥을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안디옥 이름 정도는 기억해줘야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쭉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여기는 처음 출발한 안디옥하고는 다른 동네예요. 자,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칭찬을 많이 받고, 역시 우리 바울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땅을 떠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땡!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듯이 땡! 아니에요. 욕을 잔뜩 먹고 떠났어요. 잔뜩 먹고 떠나는데,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떠나죠?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니네한테는 이제 복음을 안 전해. 이제 유대인들 니네 뒤었어. 도저히 안 되겠어. 니네 같은 애들은 내가 상종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의 마음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고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나와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 이 말 뜻이 뭔가요? 원래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말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복음 안 받아, 너 지옥! 너 복음 받아들여, 너 천국! 이게 권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원래 이 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이 작업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풍습인데, 유대인들이 주로 양을 치고 살죠. 많이 이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동을 하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겠지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먼지라도, 이방인의 땅에 묻었던 먼지는 나한테 붙으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한 땅에 가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 하면서 그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풍습을 가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10장 14절 읽기 전에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말고 저 사마리아의 땅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 니네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니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환대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유대인인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뜻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적으로 바꾸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게 되는 권위는 권위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서 권위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 권위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물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으니까. 목사 자체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제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위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일 뿐이지 이게 뭐 막 넌 지옥이라고 천국이라고 막 갈라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에게 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바울이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올 때 어때요? 그 마을에서 나올 때 그냥 미운 마음,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난주 말씀 끄트머리에 누구를 위하여 돌을 옮겼나? 그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위하여 돌을 옮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돌을 옮기는 일들을 해왔다. 그것이 확인받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할 때 그 박해를 받으면, 아,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 박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기뻐해라.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몰라 나를 박해하였고 또 나를 따르는 너희를 박해할 것이니, 그 박해가 곧 너희가 내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발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발이 아름다우려면, 그렇죠? 성경의 이름같이 우리의 발이 아름답도다 소리를 들으려면 오늘 우리의 입에 뭔가 있어야 돼요. 입에 뭔가 있어야 발이 아름답다.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입에 복음이 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다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인격이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가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복음의 일종의 어떤 복음의 완성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자적으로 딱 기록될 수 있는, 말로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완성본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김정훈 전사님이 찬양하다가 여러분 피곤하지, 일어나서 찬양하시라고 했을까? 졸지 마세요. 깨울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복음과 그 사역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받았던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서까지 이 편지 11권 정도의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는 뭘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 썼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없지요. 근데 초창기에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의 지역 이름이, 도시는 이고니온인데 그 지역 이름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라고요. 여기가 사도 바울 선교 초창기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전했던 곳이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슥 지나갔어요. 몇 주요? 2주. 첫 주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번 더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전하고 그리고 소동이 나서 넘어왔어요. 2주 전했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는데 넘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비교적 초창기에 쓰여진 책은 갈라디아서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아멘.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역개정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세 번역 안에 원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은 지금 이고니온에서 전하는 방식 그대로 그 전에 어디서 전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방식 그대로 이고니온에서도 전했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있죠. 그것을 거의 그대로 아마 똑같이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 와서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내용은 생략하고 있어요. 앞에서 전한 것과 이하 동문이란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가 결말이 좋아요, 나빠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욕도 먹었어요. 만약 일반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가 경영학적인 도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해야 됩니다. 바울씨, 바나바씨,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 우리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전하고 났을 때 좋은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전해봅시다 라고 해야 정상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이러한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그러니 이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고니온 지역의 사람들이 성 분포는 어떠하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분포는 어떠하며 따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일절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방인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했다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이방인에게만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또 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만 전해서요? 아니요. 이방인에게 대해서 전문가라서요? 아니요.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공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실천 그대로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울과 바나바를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게까지 만드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요 방식으로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이든 감기 걸린 사람이든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는 저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인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의인 되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다른 학교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라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비전은 무엇이며 하면서 나는 유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민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조국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장년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노인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연구해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복음의 절대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어린이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어른에게는 필요 없습니까? 똑같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미국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까? 똑같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절대성 앞에, 복음이라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실력을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역 기술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문성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사역자들에게, 우리 VBS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에게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려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율동을 잘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언변이 좋거나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 열정을 가지고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 나간 사람들 다 들어오시라. 졸려서 나갔더라도 다시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실패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회의해보지 않습니다. 단점이 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는 단점도 장점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는 방식도 바울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것 아닌가 분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율동으로 전해, 저걸로 전해, 이렇게 전해, 레포츠로 전해, 스포츠로 전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을 언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 두세 가지 문장으로 주셨어요. 분명히 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언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로 복음을 설명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일지 모르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둔해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꼭 설교에 그렇게 집착해야 되느냐고. 복장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찬양 실컷 부르고 그냥 혼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설교가 없으면 말짱 허사가 됩니다. 또한 설교자가 강단 위에 올라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없으면 말짱 허사가 돼요.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오늘 이 구절에 1절 이 구절에 사도행전 14장 1절 이 구절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삶으로 전도하였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도리어 바울의 삶은 묶이고 갇히고 맞고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 삶이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부러워하며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내가 오늘 잘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하여 예수를 믿을 거라고.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예요. 분명히 바울은 오늘날 타락한 어떤 사람들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삶이라는 것이 타락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돈 바라보고 성적인 욕구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 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그 삶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착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가 잘 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돈 이렇게 바라지 않고 성적인 부분에서 좀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교회 칭찬해 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행전이 그럼 왜 쓰였겠어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삶을 보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 나와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했지, 삶을 잘 살고 좀 많이 베풀고 그런다고 된 게 아니에요. 칭찬은 들을 수 있어요. 칭찬은 들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21절에 1장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잘 사십시오.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 없이 복음이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경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강대상이 있든 없든, 마이크가 있든 없든, 심지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바로 앞에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그 복음만 있으면, 그 메시지만 들어가 준다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의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이런 기적이 지금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선포하세요. 입술을 벌려서 제발 말로 선언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성전도 많고 많은 성도, 많은 강단이 있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많은 목사님,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때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듭남의 역사를 나는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목회자들이 설교한답시고 예수님을 선포하기보다는 심리학을 선포하고 철학을 선포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도 함께 회개해요. 목회자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철학의 말씀 듣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심리학 얘기 듣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심리학 얘기는 TV 보면 알아요. 인터넷 열어보면 심리학, 여러분 기분 재밌는 거 많잖아요. 혈액형별 심리학 분석 이런 거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 안 들어도 다 알아요. 못하러 그걸 굳이 목사한테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라도 전했어야지. 복음은 그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언어를 통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전하는 이 복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똑같이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절로 넘어가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고니온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요? 유대 사람들이긴 유대 사람인데 어떤 유대 사람들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형제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그 형제들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품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나 예수님 믿겠어 하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C가 A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잡하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은 안 복잡하죠. 하나님은 아주 투명하신데 사람이 복잡해.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Revelation.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에요. 다 드러내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니들이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다 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안 드러내고 사람은 자꾸 다 감싸요. 그래서 옛날부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복잡합니다. 사람이 사람 보고 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봐야 돼. 사람만 보고 살면 죽어요. 복잡해서. 2절을 통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 정말 잘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수가 좀 줄었대요. 뭐가 문제인 거죠? 복음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앞에 자기를 자존감을 들이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순종할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죠.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말만 해봐 내가 들이받을 테니까 하고 마음을 그렇게 닫고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일인지 반항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부합니다. 일단 아니요부터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부터 시작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서 참 좋게 집사님 몇 차저차해서 이렇게 성도님 몇 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니 참 저분을 참 좋게 봐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말을 비비 꼬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요? 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지. 나는 다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하긴 뭐를 마음속으로 비비 꼬여가지고 한참 들어보면 나중에서야 저 사람이 비비 꼬인 거였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그런 생각 들 때는 많아요. 불순종의 영이 그 속에 있어요. 이미 안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모든 일들을 주관하지 않으면 안 해요. 권사님들 부엌에서 싸우시는 거 아시죠? 전라도 권사님이 국을 끓였는데 너무 짜요. 경상도 권사님이 국 맛을 보고 왜 이렇게 싱겁냐고 그러면 전라도 권사님이 국자를 집어던지면서 합니다. 그럼 잘하는 사람들이 해? 그러고 하시면
그때부터 전라도 권사님은 2년 동안 마음을 안 푸셔요. 뭐야? 꼬여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복음의 얘기를 해도,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용서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풀지를 않아요.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 둘째로 뭘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그 힘을 이용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잘해주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목사님 욕하려고, 아니면 이제 막 새가족이 된 그 사람들을 욕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들었더라. 이게 뭐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태초에 뱀이 했던 짓입니다. 뱀이 누구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아담은 절대 안 꼬십니다. 아담 얘기해봐야 안 넘어갈 줄 아니까. 하와를 꼬셔야 아담이 하와한테 넘어갈 줄 아니까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서 어떻게 하와를 내 편 만들어야죠. 하와씨. 하나님이 저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잘 될 것 같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뱀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근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라고요? 다윗이요,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뭔지 압니까? 심의 그놈은 솔로몬 네가 반드시 쳐 죽여라. 그러고 죽었어요. 다윗 자신도, 다윗 같은 성군도 자기 백성들 중에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하고, 같은 집체를 가들러놓는 일을 하고, 그것도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짓,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찢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요한 사도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이간질시켜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짓을 누가 했다고요? 이 짓,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여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대응을 하였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의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제가 또 전라도 권사님이라 그랬다고 전라도 출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혹시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까? 경상도 사람들이 음식을 더 짜게 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똑같은 결과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이간질시키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털고 와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이고니온에서 했던 것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털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있어 봅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복음이 저들에게 심겨졌으니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더 기다려 줍시다. 인내해 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또 그렇다고 막 다퉈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인내해 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내가 남편을 아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뭐래도 참아요. 그 사랑이 식으면 못 참아. 이제 내가 더 어떻게 참아. 접시 날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식지 않는 분이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참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비난하면서 하지 마시고 친절하면서 더 기다려보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특히 이 복음,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전했던 복음을 사도행전 14장 3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놈들 니네 가만 안 있어. 니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다 죽여버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나와는 달랐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요나는 뭐라고 복음 전도합니까? 니네 좀만 있으면 니네 이 도시 멸망할 거야.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나야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해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놈들 니네 만약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멸망시켜, 회개 안 하면 이 말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전해요.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유대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율법을 주셨고 또한 너희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겠으니 너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는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 여기에서 전해준 바울의 복음의 내용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이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바울이 오래 참으면서 조금 더 견디면서 은혜의 말씀 뭘 전했다고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복음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적 사건들을 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이게 3절 말씀이죠. 14장 3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3절 7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3절 하는데 큰일 났네요. 3절이 전해주는 이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기적 사건에 신경 쓰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확증시켜 줄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분이 많은 부분 여자분들이시다 보니 남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여 또는 여러분이 손을 얹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러면 믿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복음 자체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 자체에 신경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든지 아니면 안 일어나도 믿든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들, 여러분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뜯고 어떻게든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얕보겠습니까? 맞아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인정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 받아서 전해봐야 복음 제대로 안 전하면 말짱 도루묵, 말짱 허사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였는데 주님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하였을 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감사하겠거니와 또 행여나 그것이 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이 또한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 5절.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화합과 이렇게 일이 됐어요? 이고니온 지역이 갈라졌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오랫동안 복음 전했는데 왜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역사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머리가 띵해. 목사님 이상해. 자기 머리 아픈데 왜 목사님 이상해? 자기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졌대요.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편이 갈라져서 어느 편이 좋은 거예요? 한 편은 유대인의 편, 한 편은 바울 편. 어느 편이 좋아요? 바울 편이 좋아요? 바울 편이 좋으냐, 유대 편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놔버린다. 복음은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갈라놔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편이 갈라진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한 사람들과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갈라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 화평을 준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10년, 20년 교회는 다녔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 예수 믿더니 정말 사람이 변했다 라는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스스로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겠고 남들도 나를 보고 변하지 않았대요. 뭐예요? 내가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변했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수를 받아들인 적은 없고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 변화되지도 않아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척을 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에 끊이지 않는 역사에서 지금까지. 제가 제 경험을 통해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복음은 들었는데品격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있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을 둘로 나눠봤습니다. 제 경험상. 첫 번째는 치킨형.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 경험상. 이 치킨형은 주로 여자에게만 들어요. 어떤 거죠? 모이 쪼듯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쪼으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 치킨들이요, 잠든다고 치킨이 아니고 쪼가 된다고 치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치킨이, 여러분 아무리 큰 양계장이라도 치킨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는 거 아시죠? 다 각자 방에다가 목만 빼놓고 치킨 모이를 먹게 해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모여놓으면 쪼으러 다니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주인이 볼 때는 안 쪼입니다. 안 보면 그때부터 쪼아요. 특히 달걀을 못 낳는 노개가 달걀을 잘 낳는 치킨들을 쪼아요.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사님 볼 때는 착한 척 하다가 목사님 안 볼 때는 꼭 가서 한마디씩 꼭 한마디씩.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복음을 자꾸 움직이고 자꾸 속상하게 만들고, 나 예수 못 믿거든요 저 사람이, 이 소리 나오게 만들고. 명목상의 그리스도 이런 짓을. 누가 찬양을 뜨겁게 하면 그걸 보고 비웃고,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교묘하게 소문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누구처럼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이 있냐면 소화기 형이 있어요. 제 말이 진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남자에게만 해요. 소화기 뭐 하는 거예요? 불 끄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불이 차오르면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렇게 나도 옛날에 다 믿어봤어. 나도 옛날에 다 뜨겁게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고.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다가, 야, 기도 그렇게 크게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대? 하나님 음성 들리대? 아니, 왜 그런 소리?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죽었으면 왜 소리 지릅니까? 야, 11조 내봐야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내가 돈 11조 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갚아주는 거 아니더라. 나 지금 내가 사는 거 봐라. 차라리 11조 내는 것보다 땅 사는 게 좋더라. 교회 갔더니 교양 없이 그거 뭐 소리 지르고 찬양도 크고, 그게 뭐니?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소화기형. 크게 이 두 종류들.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다른 형제들을 쪼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소화기를 뿌려 불을 꺼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이러고 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이거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 여기 피했다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줄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싸우는 걸로 따지면 바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더라. 피했다. 왜요? 6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 그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은 마음으로 치킨형, 소화기형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형제자매들을 쪼아대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을 꺼대고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불쌍하더라.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불쌍해.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당신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지금 여기서 당신들과 싸울 때는 아니야.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함께 교우된 자가 여러분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려고 하면 쟤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야 라는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보려고 애쓰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목사님이 너한테 칭찬해주디?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꺼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평신도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런 계급적인 말들도 이미 다 초월하여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었듯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모든 복 중에 뛰어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원망하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남편 주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내게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탓하고 앉아 계십니까? 그러고 그만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면, 이 절대적인 복음이 주어졌다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이 복음만 있다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는다면, 이 절대성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